저희들이 민수기 보면서 앞서 이제 제사장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도 나왔고요.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동안은 쭉 보면 이 모세 통해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전달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내용 보면 이제 아론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너 자신이랑 내 아들들이랑 조상의 가문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소에 대한 죄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이 죄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것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기억을 되살리고 또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합동해서 이 성막 회막의 일을 감당하는데요.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이 주된 직무가 제사드리고 또 제사를 돕는 것이고 혹은 이동할 때 이 레위 사람들을 잘 옮기고 설치하는 이런 일들이죠. 직무를 다하는데 그리하면 이 제사장 레위인 직무를 잘 하게 될 때에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뭔가 이제 관련된 말씀하시는데 7절에 또 보게 되면요.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우리가 잡니다. 선물로 주었은즉 이제 선물 이야기 하시면서 거기 이 제단과 휘장 안의 일들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 이제 앞서 5절에도 이 진노가 더 이상 다시는 미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죽임을 당할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당부를 하시는데 우리 18장은 또 바로 앞에 있는 10절에 연결된 말씀이니까요. 이제 이 장절이 나누어진 건 한참 뒤에 나누어진 거죠. 그 역사가 출발되면서 그 1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17장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야 하리까. 이런 이제 질문을 모세와 아론에게 던지는 거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다 죽는 건 아닌데 지금 하나님 성막에 가까이 하는 일 때문에 죽은 일들이 많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 짓는 거 말씀하시고 성막 안에 제사 제도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레위인을 세워서 이동할 때 하는 방법들도 다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앞서 보게 되면 미리암이 이 모세 누이가 있다가 모세 저 친구만 꼭 해야 되나 나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모세 형님이 이제 아론에 이야기했더만 좀 그럴 것 같아. 출발은 이제 미리암이 했습니다만은 이 아론도 좀 이렇게 동의를 했다 볼 수 있죠. 그러다가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데 이제 초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초기 제사 예배가 진행될 때 이제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또 앞서 보게 되면 이 고라, 다단, 아비람이란 또 이 고라가 앞장서서 이제 이들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꼭 모세와 아론하고만 하나님이 통하신다더냐. 우리도 충분히 통할 기계도 가지고 있고 척하면 통화가 될 텐데 자기들끼리만 통하고 꼭 내한테 이야기를 해줘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게 최신 폰인데 말이죠.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세 명뿐만 아니라 레위인이 많은 지도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향로를 만들고 불을 지펴가지고 하나님께 다 나가십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세 아론뿐만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처럼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들이 이 성경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반역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죠. 오늘 이분들이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었는데 우리도 다 죽겠는데 큰일 났네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책을 위해서 제사장 제도, 레위인 직무 다시 한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가지고 강조를 하시는 거죠. 바로 직전에는 이제 묶어보게 되면 예전에는 미리암이 나병이던 일이 있고 이 고라와 이 또 아비람이나 다단이나 이 세 명 가족들이 땅이 꺼지면서 슉 삼키고 땅이 덮어져서 그냥 졸지에 평지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다 죽었습니다. 250명이 금강론을 들었는데 하늘에 불이 내려서 다 태워 죽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경고의 말씀을 받는 것보다는 야, 모세 아론이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을 아니면 250명 그 세 사람 뭐 죽을 일도 없을 텐데 하고 다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기다려 주시고 그냥 연병이 돌게 했습니다. 14,700명입니까? 죽었습니다. 모세가 놀래서 빨리 금양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죽음의 신날에 나가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셔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십시오.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마음으로 가서 용서를 구할 때 연병이 멈추었는데 14,700명이나 죽은 거예요. 250명이 하늘에 불이 내려 타 죽은 거예요. 3명 가족들이 더 많이 모든 재산이 땅속에 다 파묻힌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성막은 사람 살리는 곳이고 복주는 곳인데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아주 비극적인 일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망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직접 불러서 답을 주신 겁니다. 내가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또 직무를 맡게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가까이 나와도 사는 길을 너희들이 대신 잘해서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제사장으로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성막 섬기는 직무를 맡겠단다. 제사장, 레위 사람 여러분이 이 모든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인데 나가면 죽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봤거든요. 너나 나나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라 아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광야기의 초기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아론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아무나 가서 아이고 내가 성막 짐져 줄 게 아니고 레위 사람만 따로 구분해서 하는 일을 다 맡긴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극적인 일 끝에 제사장이 답이다. 레위인이 답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 있다. 제사장 통해서 나오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방비할 수 있는 이런 직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사장들에게는 레위 사람들을 선물로 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합동해서 이 성막 제단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시고 오늘 제사장들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직무, 이 제사장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사의 직분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 이야기를 제목에 앞서 좀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물 걸을 때 어제도 세례받을 분들이 이제 잠시 교육하면서 이 선물 이야기 좀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받은 이제 에베소 교인이고 오늘 저희들도 포함해서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잡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구원은 하나님 은혜 때문이다. 단 한 가지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 은혜 때문에. 그렇죠? 그 은혜를 좀 더 설명하시는 거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구원이 사람에게 생기는 게 아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이 선물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죠? 이 선물을 선물답게 여기지 못하면
인생이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배 드리면서도 고달프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짜증은 나고 속상하고 구원받았는데도 뭐 약속하신 말씀을 저기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을 절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구나. 나와는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물만 해, 선물.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 직분도 레위인 직무도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모두가 다 그렇죠. 구원도 선물이고 제가 목사로서 목회라는 이 직분도 선물이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를 좀 안 했었어요. 1, 2학년 때 얼마나 열심히 놀았는지 몰라요. 이게 그때는 우리가 평점이 4점 만점인데 한 2.5, 6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 6, 24, 4, 7, 28 평균 한 65점쯤 된다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중간에 뭐 옛날에 총 찼다 그러죠. 그죠? 뭐 F 나와가지고 방학 때 어머니 공부 좀 더 하고 내려갈게요. 그래 학점을 못 따가지고 돈 더 내고 방학 때 집에도 못 가고 그런 공부도 한 과목 한 일이 있었어요. 한 과목은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회계학을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잘 못해가 지금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학점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못 받고. 근데 사망에도 돌아와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서 장학금만 받았는데 이 군대 선배가 앞에서 뭐 인쇄업을 하는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김영호는 늘 장학금 받는다 소문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딱 한 번 딱 받았어요.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 조금. 그래서 학점을 겨우 끌어올려서 졸업할 때는 이제 3점, 그것도 3점을 못 넘었어요. 평균 B학점을 못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 가서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목사고시도 열심히 해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제가 목사를 땄죠. 딴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공부 잘해가 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저희들은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저희 동기들은. 정말 지금 같으면 목사고시 패스 못했을 거예요. 뭐 영어도 다들 시원찮지. 저보다 뭐 15, 16년 나이 드시면 제가 26명 가운데 딱 중간이었어요. 아래는 7살 밑에까지 있었어요. 우리가 운운하게 아니고 이미 이제 습관이 굳어져가지고. 아니, 누가 엄마, 너야 세례받은 지 뭐 몇 년이야? 그 교회 다니지 지금 몇 년이야? 애가 대학 가게 됐는데, 아직도 집사 못 땄어? 이렇게. 그죠? 권사 딴다, 장로 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그죠? 우리가 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선물이 크고 작은 것이 있겠지만 다 선물인데요. 이 선물 받으면 잘해야 돼요. 선물 간수도 잘해야 되고 또 선물을 받으면 뭔가 또 보답하는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걸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 직분도 레위인 직분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로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 두려워할 일 아니다 하는 가까이 나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데 제사장 통해서 레위인들 돌보심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 이야기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선물 이야기하다 보면 참 많지 않겠어요.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딱 뽑으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대표로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이들이 착각을 너무 많이 해서 나중에 그러죠. 너희 잘한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백성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라 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뽑으신 거죠. 그죠? 뽑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잊어버리지만은 여러분 누가 400년 종살이에 430년 애굽에 사는데 요셉 때 조금은 뭐 고생을 별로 안 했겠죠. 그리고 400년 정도는 진한 고생을 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고 또 한 80년 저 진행되는 동안 출애굽 직전에는 정말 깜깜한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노예 생활, 종우 생활했는데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한 게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죽겠다 하나님 그 소리를 또 들으시고 챙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들이 막 그냥 정말 날마다 죽음이죠. 죽을 맛이 아니라 죽음이죠. 살려주셨잖아요. 그 선물인데 잘 잊어버리잖아요. 누가 그들을 살려줄 수 있겠어요? 누가 바로를 꺾을 수가 있겠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완전히 굴복시킨 하나님 말입니다. 홍해바다에 또 죽는다 그랬잖아요. 또 길 열어주셨잖아요. 다 은혜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잊어버리잖아요. 뭐 반석에서 물 나는 거,
그들이 농사한 하늘에서 음식이 팍 내려오는 만나, 이것만 먹어 그냥 힘이 나겠냐, 여름철 되면 보신탕이라도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 매출하게 보내가지고 또 먹고 이쑤시개 만들고 하시잖아요. 시내들이 미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게 뭐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선물을 줘도 값진 줄 모르는 거예요. 다 은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 하셨죠. 그 12지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레위 지파를 오늘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아론이 그 지파, 모세가 그 지파 사람 레위 지파를 뽑으셨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빈 지파를, 요셉을 두 아들을 한 지파 삼아서 12지파 만들고, 어찌 보면 13지파죠. 레위 지파는 따로 떼놓는 거죠. 레위 지파를 선택했는데 그 안에서 아론의 집안을 또 선택하셔가지고요, 제사장 삼으셨죠. 아론의 가족들 가운데 또 아론을 선택해서 대제사장 삼으셨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뽑고 선택하셔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선물 주신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 계획하신 가운데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지난해 인구조사 통계가 이제 하반기에 나올 텐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10명 가운데 1명이라 치십시다. 한 명은 조금 더 되겠네. 그죠? 2명은 잘 안 되거든요. 2명이라고 치십시다. 많이 잡아서 2명이라 치게 되면 아직도 10명 중에 8명은 안 믿잖아요. 그죠? 안 믿잖아요. 그래서 수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세계 인구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적은 거죠. 그죠? 더 적은 거죠.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수십억이 있으니까요. 수십억이 있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사는 가운데 저희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꼭 집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꾸 다른 분들을 보면서, 야, 나는 저만큼만 사랑해주지 않잖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죠? 그저 나 자신 보면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오늘 찬양처럼 감사의 기도를 늘 드리면 또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따지게 들면 민수기에 나온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생명 주셨다. 이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오늘 제사장 직분, 레위인 직무, 하나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과 같이. 또 성령도 선물로 주신다고 사도 베드로께서 설교하셨죠. 영생 선물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각양의 재능, 은사들도 다 선물이죠. 아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제는 우리가 이들을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질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입니다. 다 은혜고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우리 교회가 교회된 것이, 우리 수고하셨죠. 헌신도 하시죠. 당연히 또 하셔야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또 지내온 동안 수고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대가로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선물인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선물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은혜는, 선물은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냥 받으면 선물이잖아요. 그죠? 아무런 것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선물이죠. 선물. 그죠?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었다 그러면 선물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선물이라 말씀하시고 은혜라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선물을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래서 제사장 직무도, 레위인 직무도, 우리 구원도, 영생도, 성령 역사도 전적으로 은혜인데 땅에서 난 게 아니단 말이죠. 그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단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제가 사도된 것 여러분이 인정해서 된 게 아니라 그런 편성입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직무도 마찬가지죠. 실로 그럴 것이 아론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면서 역시 레위 지파는 잘해. 그 지파 가운데도 그 당시에 아론 집안이 최고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분들을 뽑으신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선물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이분이 금송아지 섬기는 거 아시죠? 모세 그러니 산에 기도로 갔을 때 40일 하고 이 언약을 맺고 나는데 계명의 말씀을 받아왔어요. 두 돌판에 하나님 새겨주신 원판이 있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막 축제가 벌어졌어요. 뭔가 제사는 다른 것 같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만다 보니까 저기 보니까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성이 크기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엄청나게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면서 들어보니까 또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깨떨어지면서 그냥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아론에게 묻습니다. 형님이지만은 지도자로 묻는 거죠. 대제사장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도록 방치하셨습니까? 당신께서는 모세로는 또 안 계시고 또 이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금 가져와라 그래도 금을 가지고 탁 던졌더만 톡 하고 한 마리가 태어났네요. 그게 아론입니다. 아론입니다. 우리가 볼 때 누가 이런 분을 아버지 삼겠어요? 아버지를 마음대로 삼는 건 아니지만 누가 지도자를 삼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은근히 미리암 그 누이 말 듣고 그래 나도 모세가 못 될 것 없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아론이잖아요. 이분이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 선택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이 크냐 사람이 많으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냐. 현재까지 우리가 구한 것으로 봐서 한두 명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낙제자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들을 이렇게 못하는데 제사장 나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장 이 부분에서는 제사장 직무를 말씀하시고 레위 직무를 말씀하면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불평하고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 다 죽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사장을 세우시고 레위 사람 세워서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시는 여호와는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 미치지 않도록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레위 사람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도 죽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하나님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때로는 징계하실 때 모세가 여러 번 막았잖아요. 그죠? 이런 분으로 좀 완충지대를 만든달까요? 이들이 중보자가 되어서 이 전기가 지선을 타고 흐르면 우리가 전기에 감전돼 죽을 텐데 중간에 이 그런 연기를 막는 이제 절연체가 있게 되면 지금 끊기지 않겠어요? 그런 역할을 이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죠.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까이 와도 죽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제사장이 있으므로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직분은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레위 지파의 아론 가족만 제사장 대제사장 되지만은 이제 구약을 쭉 읽어 나가면 넓혀집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이런 제사장 된 사람으로 삼아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게 되면 만민이 하나님 새 마음 새 영을 다 주셔가지고 다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날이 와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진짜로 일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성전 휘장이 쫙 찢겨졌잖아요. 그죠? 성소, 지성소 나와줬는데 다 찢겨서 안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죽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찢겨져서 누구든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확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게 되면 큰 대제사장 구세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들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함대한 길이 열려졌다.
누구든지 우리가 접니다. 구세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가는 길이 열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스가랴에서 보게 되면 차츰차츰 세월이 지나면서 스가랴 때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 못했습니다만은 장차 메시아 오시게 되면 말방울에도 이렇게 성결거려서 모든 인생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일이 있게 된다. 정말 제사장다운 그런 삶이 있게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언약대로 예수님 오셔서 주님께서 이를 이루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예수님 때문에 열려진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제 이제 세례받는 것 가운데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미가 그랬습니다. 옛 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일,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는 그 연합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우리들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걸 잘 깨달아 알았어요. 오늘 모든 교인들은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제사장들인데, 이분이 표현하기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의 일들이라든가 제사장 직무 감당에 있어서 잘못한 죄들을 너희들이 다 책임지고 감당해야 된다, 담당해야 된다, 이 죄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18장에 제사장 직무, 레위인의 직무는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가까이 죽어요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준 답을 주셨잖아요. 다시는 진노가 없더라. 우선은 오늘 지금 확장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교회가 오랜 동안 진행되어 오다가 한 200년 정도 교회가 대단했잖아요. 뭐 그런 흔적들이 유럽에 가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아주 대단하면서 다 썩어 문드러진 거죠. 그죠? 그때 성경 말씀을 보던 여러 깨우친 분들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분들이 성경 보면서 그게 아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종교를,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면서 중요한 교리 하나가 우리가 잡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입니다.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옆에 여러분 한번 인사하시면서 김 제사장님, 조 제사장님 인사하면 평소에 안 하던 일이나 좀 쑥스럽겠지만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되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주님 안에 있으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그분이 이루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삶을 사는 이런 신분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될 텐데요. 우선은요,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지 않나 18장 기준으로 봐서 사람들이 죄에서 진노받는 삶을 살지 않도록 빨리빨리 우리가 구원을 전하는 것. 그렇게 죄와 허물을 먹고 마시고 살면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걸 전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원래 어두운 데 살았는데 깜깜한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옥 사람으로 살았는데 귀한 빛으로 빛의 동네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사람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덕,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당부하시는데 부지런하게 일단은 죄 가운데 있으면 지금도 죽은 가운데 있는데 복 못 받는데 영원한 멸망을 당해요. 빨리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이것을 전하는 일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제사장과 레인들처럼 더 이상 하나님 진노와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이를 전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죄 문제 해결되게 되면 좋은 일이 많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도 없고 또 풍성이 없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메마른 곳이 영원히 만족하게 하고 우리 환경을 물대는 동산 만드시고 뼈와 골수가 윤택하고 견고하게 하셔서 강건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잡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씨, 그분이 혈육적으로 우리가 조상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까닭에 아브라함의 자손되어 살아가고 복을 받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아야 돼요. 진노에서 나오셔야 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증가하는
이 구약의 제사장에 확대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희들이 우리가 잡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자리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그죠? 이 말씀을 우리 주시면서 우리 8절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그랬습니다. 땅도 안 주셨어요. 다른 집밭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물들, 제물들에서 고기도 좀 얻어먹고 이렇게 그렇게 떡도 좀 빵도 좀 얻어먹고 그렇게 살도록 하고, 레위인들에게는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받아서 레위인들은 살면서 11조를 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제사는 그것도 이렇게 좀 먹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수고한 대로 11조 받아서 직무를 감당할 책임지는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이 분깃이다, 기업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없이 살아라, 그런 내가 책임다지마, 이렇게 구약에 보면 말씀하신 거예요. 넓혀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범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이제 알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을 맡기고 좀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겠죠. 내 것을 내가 관리하면 복잡하죠. 힘들죠. 우리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참 어려운 거 아시죠? 모든 게 선물이다, 내 것이 아니다, 이걸 딱 알게 되면 거지처럼 없어서 편한 게 아니라 왕처럼 제사장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이후 역사가 쭉 펼쳐지잖아요. 요즘 묵상지 보시는 분들은 사무엘상 보실 텐데 우리 요즘 읽는 내용이 엘리 대제사장, 사사, 선지자 이번에 나옵니다. 사사고 대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랬는데 또 새로운 젊은이 사무엘이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두 아들 제사장, 그들이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이 수고도 많이 했지만은 아들 키우는 거 보니까 너는 아니다, 어떤 재물과 예물로도 속한 받을 길이 없다, 너희 집안은 이제 종집을 찍자, 이렇게 하는 말씀도 있고, 그렇죠? 사무엘은 이제 살아가는데 그분의 생애 전부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 사사 직분, 선지자 직분을 잘 감당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런 등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이를 힘다하여 전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나누어주는 힘에 힘을 다하는 18장의 제사장 레위 사람보다 좀 더 이를 넓혀서 이 왕같은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우리 주신 은혜의 약속들 통상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부디 저도 저희 모두도 구약의 18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 레위인보다 더 뛰어넘어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넉넉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된 생애를 꼭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선언하고 선포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하고 주신 약속을 경험해 살아간 저희를 되도록 복 내려주시고 죄인들은 살리고 구원받은 자는 풍성케 하는 일들에 우리의 삶이 헌신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세례받은 모든 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에 승리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